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르심의 참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기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뒤로 하고,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실제적인 신앙적 생활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고요. 그리고 먼저 생각할 일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방금 그 본문 앞에 17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이거는 앞에 그 나오고 있는 이제 그 문장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거기 보면은 결혼을 한 사람, 그리고 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분량들이 있는 것이지요. 결혼한 것도 그런 것이고 결혼을 안 한 것도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결혼을 했느냐? 결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있든 부부가 되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사람들은 각각 부르신 그대로 신앙인으로서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혹은 이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에 어떤 부작용이 되고 제동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선뜻 뭘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능력 있고 열매를 맺는 이런 삶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대로 우리 부름을 주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는 할례자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라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18절에. 그래서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이 할례는 구약적인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외적 표시로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했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시켰고, 그리고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쭉 이어져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가 너무 의식화돼 가지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할례만 행하였으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기업을 받을 백성이고 또는 의의 후손이고, 사람들이 그런 의식화된 내용으로서 진실성 없는 생활을 살면서 할례를 표방해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복을 그냥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런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면적,
마음의 할례, 이 심령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게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에서도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그 산상보훈을 마치면서 그 7장 중반 이하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거기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 거짓은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열매 때문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지도자들에게서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거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 특별 계시인 성경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에 담겨진 계시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혹은 구원의 역사로서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모자라는 것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어떤 글을 써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것이 비성경적으로 기독교를 망치는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만이 유일한 정확무오한 구원의 법칙으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얘기를 어떤 또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데도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지 않고 달리 성경을 해석하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성경 해석의 특별한 그런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사사롭게 어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이상하게 풀어가는 것도 이것은 정통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가 귀중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세례가 거룩한 예식이고 귀중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자가 세례 교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교인으로 살 때 그 세례가 그에게 복이 되고 유익한 것이지, 그냥 세례 교인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난 세례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신앙 고백이 바른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 그 핵심이란 말이지요. 물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창조자이신 분, 우리의 통치자이신 분. 그래서 문답을 할 땐 반드시 그런 문제는 제가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본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으시나요? 물어봤어요. 그럼 그렇다고 대답해요. 그 하나님을 창조자로, 전능자로, 영원한 분으로 그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지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본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 대답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 대답을 할 때 정말 울먹이면서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성경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외식자예요. 외식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할례 받고 부름 받았다, 이게 그 말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신앙의 그런 내용이 돼야 되고 이야기거리가 돼야 되고 화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직분을 받았고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 할례를 몰라서 그래요? 너무 잘 알아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너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런 자녀요 혹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것 또한 내가 뭐 종인데 예수 믿어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뭔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소망 없는 혹은 낙심하는 좌절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가 오히려 그 처지에 있으면서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 주님은 그 내용 자체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 뭘로?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르심 받았을 때의 그 형편을 가지고 그게 무슨 뭐 조건처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인데, 그 내용은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2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신 자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실버 학교 모여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에 따라서 특별 활동도 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좋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앞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제는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매일매일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했죠. 그것도 언제 기록했냐면은 인생 끝자락에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전도서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진정 바른 인생이고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그가 인생 말년에 가서 제대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젊을 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지 않은 인생이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앞부분에 쭉 인생의 헛됨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12장 13절, 14절, 13절 말씀에서 14절이 마지막인데요. 13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 말씀에 그 일의 결국에 대하여 다 들었지 않느냐, 결론, 인생의 결론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어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이런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게 인생의 본분이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든 소요리문답이든 그 일문의 내용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하여 물어봐요. 그리고 그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그랬어요.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우리들의 각자의 욕심에 치우쳐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도 안 해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게 아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하여 즐겁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하고 거리가 좀
있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르신 자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앞에 문장이 뒤에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이런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든 아니면은 혼자 살든 어떤 인생의 처지 가운데 있든지 이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예수 믿는 자가 됐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들이고 조건들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떡하라고요?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결국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이런 소유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23절에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식에 매여서 의식주의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적 실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부르셔서 소유를 삼으시고 영생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로 알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